만약 사람들이 자신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생애를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셀 수 없이 많은 삶을 살게 될 거란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이 느끼게 될 생에 대한 확신은 얼마나 클까?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 순간에는 우리에게 통찰력이나 예지가 없어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모든 이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안녕하세요. 터칭소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이 처음도 아니고 끝도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 삶을 어떻게 느끼실까요? 브라이언 와이스. 컬럼비아 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예일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논문과 연구서를 펴내 정신의학 분야에서는 국제적인 명성을 쌓은 의사입니다. 그는 환생이나 전생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영혼의 세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전형적인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과학으로 설명되는 사항이 아니면 절대 믿지 않았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죠. 정신과 의사 생활을 하던 중 어느 날 캐서린이라는 심각한 불안과 공포증을 앓고 있는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치료를 받고는 있었지만 전통적인 치료법으로는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브라이언 와이스는 어쩔 수 없이 최면 치료를 시도하기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캐서린은 어렸을 때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기억해냅니다. 하지만 3살 때 겪었던 나쁜 일을 기억해내도 그녀의 증상은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와이스 박사는 2살 이전의 기억을 떠올려보라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캐서린은 자신의 과거 생애, 즉 전생을 기억해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된 최면 치료를 하면서 과거생뿐만 아니라 마스터라고 하는 영적 존재들로부터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영혼의 성장과 같은 삶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었습니다. 와이스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최면 치료를 통해 전생을 체험한 후 모든 증상들이 극적으로 호전되고 결국 완치한 캐서린을 보면서 자신의 전통적인 관점을 바꾸게 됩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환생, 영혼의 진화, 영적 치유의 가능성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 후로 전통적인 치료법과 더불어 전생을 이해하고 영혼의 세계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캐서린을 통해서 영적 마스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여러 생애를 거치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현재의 삶에서 겪는 문제들은 과거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 오랜 기간 연구 생활을 하며 나는 의사이자 동시에 학자가 되었다. 나는 전통적인 과학적 방법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부정했다. 몇몇 큰 대학교에서 초심리학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다가 캐서린을 만났다. 그녀를 치료하기 위해서 18개월에 걸쳐 거의 모든 전통적인 치료 방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결국 최면요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캐서린은 반복되는 최면 상태를 겪으며 자신의 증상의 요인이 된 전생의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영적 존재들이 전해주는 삶과 죽음에 관한 수많은 비밀을 밝혀주었다. 캐서린의 증상은 불과 몇 달 만에 사라졌다. 이 과정에서 나의 의학적 경험이나 지식은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내 눈앞에서 이러한 전생이나 환생이라는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을 때 나는 경악으로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나는 이 사건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능력이 없다. 그곳은 우리 이해를 벗어난 아주 먼 인간의 세계이다. 캐서린은 어쩌면 칼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 즉 우리를 감싸고 있으면서
모든 인류의 기억을 담고 있는 에너지원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 과학자들은 이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정신의 신비, 영혼, 윤회, 전생의 경험이 현재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들을 규명해낼 수만 있다면 인류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과학자들과 대중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그들은 굳게 눈을 감고 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캐서린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영적 마스터들의 이야기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얻은 가르침들은 혼자 간직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캐서린은 여전히 어떤 증상의 재발도 없이 완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녀 이후로 다른 치료 방법이 통하지 않아 힘들어하던 몇몇 사람들에게도 최면을 시행했다. 그리고 그들의 전생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그들 모두가 극적으로 호전되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힘들다고 해서 최면 치료를 받거나 무당이나 영매를 찾아갈 필요는 없다. 살면서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삶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새로운 지식과 경험에 대해 언제나 소용적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임무는 알을 통해서 신과 같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영적 마스터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지는 여러분의 자유이다. 하지만 부디 모든 것에 열려 있으라. 이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에 평화를 찾으며 주위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완전하게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배워야 할 가르침이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 한 번에 하나씩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옆 사람한테 뭐가 필요한지, 그 사람한테 뭐가 부족한지, 아니면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완전해지는 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이용하는 수레일 뿐입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의 넋과 영혼일 뿐입니다. 우리는 육체 상태로 들어올 때와 떠날 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려와서 성취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르렀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죠. 그러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 생애에서 더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빚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그것을 또 다른 생애로 짊어지고 가서 갚아야 합니다. 빚을 갚음으로써 우리는 진화합니다. 육체 상태에서 빚을 갚을 때 인생의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지배적인 성향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욕망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생애로 넘어갈 때 그것을 또 다른 성향과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짐은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한 생애에서 이러한 빚을 갚지 못하면 더욱 고된 생애가 이어집니다. 빚을 갚으면 더욱 편안한 생애가 주어지죠. 우리는 자신의 삶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변화의 여러 국면 속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육체 상태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알을 통해 신과 같이 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전생에 대한 보상으로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두가 평등해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직관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것은 때가 되어야 이루어집니다. 인생이란 서둘러 꾸려갈 수 없습니다.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이상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대가는 행위 속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행위 속에, 이기심 없는 행위 속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자신과 파동이 똑같은 사람들만 찾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과 수준이 똑같은 사람에게 끌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파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인간을 벌하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벌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결국 벌을 받게 됩니다. 먼지가 앉고 때가 끼어있는 면 하나하나를 깨끗이 닦아서 표면이 반짝이고 무지갯빛을 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혼의 임무입니다. 그 먼지와 때를 벗기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가슴 속에 1000개의 면으로 찬란히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 다이아몬드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흠도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깨끗이 닦인 면의 수입니다. 모든 다이아몬드는 똑같습니다. 모두 완벽합니다. 지혜는 매우 천천히 얻어집니다. 쉽게 얻어진 이성적 지식은 감성적 또는 잠재의식적인 지식으로 변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변형되고 나면 그 지식은 영원히 각인됩니다. 행동을 통한 실천은 이러한 반응의 필수적인 촉매입니다. 실천이 없으면 개념은 바래고 희미해집니다. 실제 적용이 없는 이론적 지식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균형과 조화는 지혜의 기반입니다. 모든 것이 과도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과식으로 몸이 불어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자신의 뒤를 돌아보거나 남의 모습을 둘러볼 여유가 없습니다. 지나치게 마시고 지나치게 흡연하고 지나치게 흥청대고 지나치게 속빈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항상 걱정을 합니다. 흑백 논리가 판을 칩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방식이 아닙니다. 자연에는 균형이 있습니다. 식물은 소비되고 다시 자라납니다. 자양분의 샘은 마르기 전에 보충됩니다. 꽃이 구경거리가 되고 열매는 먹히지만 뿌리는 남아 있습니다. 인류는 자연의 균형을 실천하기는커녕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탐욕과 야심이 인류의 안내자였습니다. 공포가 조타수였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아가면 인류는 마침내 스스로를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진실로 절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에서 지나친 모든 것은 행복을 갉아먹습니다. 과도함은 기본적인 가치를 가리는 먹구름입니다. 행복은 가슴 속에 사랑을 채움으로써 옵니다. 행복은 신뢰와 희망으로부터 오며 자애를 실천하고 따뜻한 마음을 베품으로써 찾아옵니다.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학생입니다. 불멸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인간이 영원한 존재이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수많은 증거와 역사가 있는데도 우리는 왜 자신에게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남을 밟고 올라서서 배움을 내팽개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비록 속도는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위대하지 않습니다. 교훈을 생각하십시오. 지성적인 해답은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경험으로 현실화시키고 그 개념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함으로써 잠재의식 속의 각인을 영원한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열쇠입니다. 주일학교에 나가 달달 외우는 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랑과 자애와 신뢰에 대해 읽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고 느끼려면 변화된 의식 상태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감정 따위에 기댄 일시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항구적인 상태는 암과 이해를 통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비로운 어떤 것을 가까이 가져와 실천을 통해서 친숙한 일상으로 하나의 습관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특별히 더 위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느끼십시오. 남을 도우십시오. 우리는 모두 한 배를 젓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풀잎처럼 외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신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생애를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셀 수 없이 많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이 느끼게 될 삶에 대한 확신은 얼마나 클 것입니까? 만약 사람들이 자신이 육체에 머물러 있을 때나 죽은 뒤의 영적 상태에서나 영혼들이 주위에 머물면서 자신을 돕고 있으며 사랑했던 사람들의 영혼을 포함한 그 영혼의 무리에 자신도 함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이 받게 될 위로는 얼마나 클까요? 만약 사람들이 폭력과 불의가 결코 묵과되지 않으며 결국 또 다른 생애에서 응분의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분노와 복수심이 사그라지게 될까요? 또한 만일 우리가 알을 통해서 신에게 다가간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물질적인 소유나 권력이 더 무슨 쓸모가 있단 말입니까? 욕망이나 권력욕은 그야말로 허접 쓰레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배우고 또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 지구에 있습니다. 모두가 결국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배울 때까지 우리는 계속 환생하여 생을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여러 층을 통해 진화를 경험합니다. 빚을 갚으려면 수많은 생애를 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진보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부디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때가 되면 안내자가 나타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에 배움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언젠가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될 날이 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삶은 끝납니다. 목적을 이루기 전에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긴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발산하십시오. 자신이 더욱 영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며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일들에서 배움을 찾으려 해보세요. 가르침을 찾아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을 한껏 즐기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인생에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모든 것과 조화하고 균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것에도 비틀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모든 긴장을 풀고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에너지는 새롭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내가 됩니다.